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그리고 건강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올라오신 은혜 평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죠, 계시. 그래서 1장 1절 봐봐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는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죠.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뭐죠?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바르게 알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예배 찬양을 통해서 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우리 교인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가할 때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4절 읽어봐요. 한번 읽어봐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자, 4절 중반에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간에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다는 거죠. 1장 8절 봐봐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정령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정령한 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그 6절에도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는 알파다,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는 헬러 알파벳의 첫 자와 이제 마지막 자죠. 그죠? 그래서 시작과 마지막을 가리키는 그 상징적인 표현이 뭐죠? 알파와 오메가다. 그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3절 우리 한번 봐봐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13절 나는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나는 뭐예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는 명칭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죠. 하나님도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죠. 그죠? 알파와 오메가다. 그죠?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뭐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자,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는 명칭의 알파는 뭐죠? 알파는 예수님은 뭐예요? 창조주 이심을 뜻하죠. 알파. 첫자, 그죠? 그 첫자로서 이제 헬라 알파벳의 첫자로서
알파는 자,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이제 뜻하는데, 자,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15절 봐봐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시라. 오늘 15절 상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제 이방인인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본질로서, 하나님을 본질로서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뭐죠? 성부 하나님.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씀하실 때는 항상 성자 예수님. 또 하나님의 영어로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뭐죠?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본질로서의 하나님이죠. 성자 예수님은 자, 형상으로서의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영으로서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 그죠? 그러니까 형상으로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예수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분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오늘 골로새서 1장 15절 하반절에 봐봐. 하반절에 모든 피조물보다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라고 이제 이방인인 골로새 교회들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 예수는 뭐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예요?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창조주다. 그런 의미죠. 골로새서 1장 16절도 봐봐요. 한번 읽어봐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뭐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유형적인 세계나 무형적인 세계 모두가 뭐죠? 예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 예수는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걸 읽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에 의해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분은 뭐예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성자 중에 한 분이 아니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는 명칭은 시간을 초월하고 시간에 제한되지 않는 영원하심을 뜻하죠. 영원하심. 자, 그래서 자, 요한복음 8장 5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 58절. 자, 시작.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한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신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그런 뜻이죠. 그죠? 그 이브리서 13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시간을 초월한 영원하신 하나님.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는 그런 시간을 초월한 영원하신 분이 바로 뭐죠?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는 명칭의 오메가는 뭐예요?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완성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오메가. 그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7절과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는 사도가 우주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만물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제 완성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만물이 예수 안에 함께 섰다. 저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다스리고 역사를 완성하시는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완성하시고 결국 뭐예요? 이제 마친다는 것도 마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일 뿐만 아니라 오메가이시며 자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 시작한 반드시 완성한다 이루신다 그런 의미인데 창세기는 시작이고 계시록은 완성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항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계획하신 것을 모두 완성시키시고 끝까지 함께한다 이런 의미인데 자 예수 그리스도는 저 우리 교인들의 인생을 시작하셨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시는 분이시죠. 완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우리 교인들의 인생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심으로 그 예수는 우리 인생의 주관자죠. 그분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그분이 이끌어간다. 그래서 저 우리 교인들은 자, 우리 인생에 관해 계획하셨고 우리의 그 계획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자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 예수님께 우리들의 인생을 맡겨야 돼요. 그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내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죠. 그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뭐예요? 그분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내 인생을 마치게 완성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우리 교인들 자 창조주시고 영원하시고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자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신 예수님을 그 예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죠. 자,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5절 한번 읽어봐요. 또 중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5절과 5절 중간절을 보면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만왕의 왕이시다. 그런 의미죠. 만왕의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며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죠. 머리가 되죠. 어떤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도 봐요. 그것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주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는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죠. 만주의 주가 됐으며 그분이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그분이 문을 열면
다들 자가 없는 전지전능하신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죠?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천하를 통치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예수님은 그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인 거죠.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9절 봐 이름으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름으로 뜻은 하나님 본질이신 예수님께서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졌으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이름으로 이름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름으로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0절에 봐봐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시죠. 만유의 주가 되신 그 예수님은 악한 마귀와 귀신들도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으며 굴복하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악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 앞에 악한 귀신들도 무릎을 꿇고 굴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죠? 그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몸부림칠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때 물어봤을 때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귀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능력과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뭐예요?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 대신 예수 이름으로 악한 마귀를 대적해야만이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은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이겨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예수님은 뭐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잖아요. 그 예수 이름으로 악한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대적할 때 싸움에서 대적하면 악한 마귀가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 9절도 봐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아닙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예수 이름으로 악한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굳건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저희들 마음에 새기고
자, 예수는 만화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 예수 이름으로 악한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하는 저 우리 교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게 하신 구원자죠, 구원자. 자, 그 말씀이 1장 5절 봐봐요. 요한계시록 1장 5절도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기 보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사도 요한 예수님께서는 충성된 증인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사망 건세이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 먼저 나셨다. 우리 죄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먼저 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반절에 봐봐요. 하반절. 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죠, 죄인. 그죠? 로마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죄로 인해서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났죠. 또 원죄에 의한 또 많은 죄를 범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현재도 죄를 범하면서 살고 있고 앞으로도 모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은 죄악 가운데 살죠. 죄악 가운데 사는데 죄의 삭은 뭐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고, 죄 때문에 두려움이 왔고, 죄 때문에 형벌이 왔죠. 죄 때문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저주가 있죠. 아무도 우리를 죄의 삭신 그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지 못하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 끔찍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죠. 그런데 자, 에베소서 1장 7절 봐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성령 곧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자죠. 구원자. 예수님은 그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자,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게 하신 구세주, 구세주.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예요? 구원자, 구원자.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야만 우리가 제사함 받아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 그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 구원자시.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자 사람이 의롭다 하심 얻는 것은 뭐예요?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 죄 사시기 십자가 죽으시고 의롭게 하기 위해 사망 권세 이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님에 의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의롭다고 선포하죠. 그래서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한번 읽어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잖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그 믿음에 의해 우리가 세상받아 의롭게 되어서 그죠?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는다. 믿음이죠. 행위가 아니에요. 그죠? 행위가 아닌데 그죠? 그런데 그죠? 행위에 의해 구원받느냐 그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제가 이런 분들에 대해 굉장히 내가 분노를 느끼는 것은 뭐예요?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면 나는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죠? 분노하게 돼요. 구원에 관해서는 오직 뭐예요?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에 의해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어야 돼요. 믿음에 의해 구원을 받는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뭐예요?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있어요.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인데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해 주셨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사망 권세 이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예수에 의해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예수 외에 구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지난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기독교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은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진리는 뭐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분이 우리 죄 사시기 위해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사망 권세 이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예수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도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뭐예요? 진리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나의 죄 사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의롭게 하게 부활하신 그 예수님 밖에 없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잖아요. 이것이 진리잖아요. 진리.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 사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의롭게 하기 위해 사망 것을 이고 부활하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받아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저 우리 교인들 여러분들 가족 자녀들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도 없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님은 영광 중에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심판주죠. 심판주.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4절 한번 4절. 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일곱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명과 여기 장차 오실 이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뭐 충성된 증인으로 이제 천국 복음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것을 이기고 이제 부활하셔서 지금은 뭐예요? 자, 성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뭐야? 영광 중에 뭐야? 장차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장차 오실 이. 그래서 오늘 4절 중간에 봐봐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장차 오실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은 뭐예요?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들이 여러 곳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봐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뭐야?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와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도 봐봐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다서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니라 하였느니라. 오신다는 거죠. 예수는 땅에 다시 오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1절도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리라.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0절도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니. 여기 보면은 물질이 뜨거운 불로 풀어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 불로 심판해서 불에 의해 다 녹아지고 없어진다는 겁니다. 노아 때는 하나님께서 뭐로 심판했어요? 물로 심판. 인간의 죄악을 물로 심판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뭐예요? 뜨거운 불에 의해 다 녹아지는 불에 의한 심판이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4장 16절 봐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자,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봐요.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중심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를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감들이 있고 또 이를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저가 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뭐예요? 백마를 타고, 그래서 백마를 타고 이 땅의 심판주의 왕으로 오신다. 그리고 천사들도 뭐예요? 세마포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9장 15절과 그 입에는 예리한 흠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지배하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정령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게 되고 자 백마를 탄 예수님 입에서 뭐예요? 예리한 금이 나옵니다. 그것으로 만국을 친다.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신다. 친히 하나님 곧 정령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것이 예수님의 심판주로 오실 진정한 모습이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뭐예요? 우리 제40교회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다시 오실 때는 뭐예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렇죠? 심판의 왕으로 오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심판주입니다. 다시 오셔서 이 땅을 불로 심판하는 심판주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 자, 예수님은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 믿고 여러분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그죠? 멜로가 받는 그런 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정리해봐요. 자,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입니다. 그분이 역사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뭐예요? 완성하신다, 마치신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가는 분이시며 그 역사를 완성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뭐예요? 두 번째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자, 예수 이름으로 악한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분은 뭐예요? 만주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해 주시고 의롭게 하신 구원자죠, 구원자. 그죠?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은 영광 중에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심판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뭐예요?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심판주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높여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 높이고 예수님 영화롭게 하고 또 예수님 여러분 기쁘게 해야 돼요.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 기쁘게 해요. 그래서 저 우리 교인들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